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저부터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23절로 넘어갑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삶들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향하고 가리키는 바를 향해 또 정확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축복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사실 베이직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다니엘 여러분들 참 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잘 알죠? 그죠? 네, 잘 아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되는가? 네, 첫 번째 부분들을 조금 인트로로 여러분들 나누자면 왜 선교이고 왜 다니엘인가 이런 주제를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분께서 먼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같이 같은 동일한 형상이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너희는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너희는에 대해서 모든 신자들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해당되고 저기 앉아있는 우리 늘 반주로 잘 섬겨주는 혜인이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선교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도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 가운데서 왜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보는가 하면은 근래 들어서 이 다니엘에 대한 부분들이 선교적으로 많이 조망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소개함이 있었고 또 한편은 송창남 선교사님이라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선교적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책을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가운데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도시 선교적으로 이것을 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선교로 할까 또 도시 선교로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2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우리 수련회 때도 한번 읽어보았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라는 곳, 이 도시라는 곳은 사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뭔가 그런 문화들이 많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지역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목사님 또한 미국 맨하탄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자리 가운데 이 도시를 새롭게 조망했던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가기 싫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서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시는 어떤 곳이고 도시는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오히려 자신이 말씀에 설득되어서 그 도시 가운데 들어가시고 도시를 선교하는 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시를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문화적인 용광로와 같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서울에 없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구에 있는 유명한 것들 이런 거 다 올라오고, 그죠? 이렇게 전라도에서 유명한 것들 다 올라오고, 전국 각지의 유명한 것들을 다 맛볼 수 있는, 또 한편 세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해서 과연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존 영이라는 분인데요. 참된 선교는 그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도처에 퍼져가는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 선교란 용어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로 외국에 있는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보면 선교에 대한 정의 가운데 다 구구절절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또 그렇다고 사람이 무시되는 일이 아니며 또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 열방을 향해 지금 전진하는 부분들을 정의하고 계시죠.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 외국을 향해 파송하는 일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너무 제한적으로 긋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교는 굉장히 무관한 것과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후원을 약정하거나 그러면 좀 간접적으로 연관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 선교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명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국내적인 부분들, 도시적인 선교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더욱더 우리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국내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주민 선교라든지 유학생 선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 나라에 가서 선교적인 연결고리들이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가운데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한 그 시선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 도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선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선교를 접근할 수 있을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조망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을 주목할 첫 번째 부분은 성실과 정직이 신뢰 기반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성실과 정직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너무 중요했던 덕목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를 조망하게 되면은 어떤 행복이라는 가치 이런 것보다도 물질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너무 이렇게 열망하는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가운데 한편으로는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물질에 대한 부분이 우선되면서 이런 성실과 정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위협받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가장 먼저 말씀 가운데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쩌면 세상을 더욱더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편 탐욕과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실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에 좀 유혹을 느꼈냐면은 제가 군생활 하는 가운데 사실은 거의 직업군인처럼 장교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곳에는 초과 근무라는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일을 하고 이제 뭐 퇴근한 시간 지나서도 뭔가 일하게 되면은 그걸 초과 근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당을 주는데 간부 자신이 직접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동료들이 이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야, 좀 찍어줘 이렇게 하면서 대신 근무한 것처럼 이미 사실은 부대 밖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찍는 거예요. 때로는 병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찍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한 달에 뭐 2,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큰 낭비예요, 그렇죠? 사실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기업이란 부분도 확장된다면 그 기업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사업 파트너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때로는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느낌처럼 느껴지더라도 또 좀 그 사람이 재미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성실하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과 굉장히 지속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성경 가운데서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뜻한 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임무를 감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저기서 말하는 120명의 고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큰 지방 덩어리를 다스리는 총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엄청 대형 제국이다 보니까 하나의 나라를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그 사람들이 120명이 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따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그 중에 누구예요?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고위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자리에는 성실과 정직함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 다니엘은 굉장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그는 바벨론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의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비록 그가 왕족이나 귀족으로 추정되지만 그가 이토록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과 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편 그의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제국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의 어떤 주인이 완전 바뀌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자리를 잃지 않냐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바벨론 왕을 그가 섬겼죠. 하지만 페르시아 가운데 고레스가 또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더욱더 시대가 흐를수록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벨사살에게 제안받기를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너를 추대하기 원한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이 순간간을 보게 되면은 왕은 심지어 그 3명 중에 가장 최고의 자리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다니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대적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제거하기 원해서 그의 흠집을 막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그 가운데 먼지를 털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잠시 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정말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허물을 잡을 수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욕할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실과 정직함 속에서 그가 왕에게 신임받았고 또 그런 신임을 토대로 그의 지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대적들이 이를 시기했지만 시기함 가운데서 그를 해야 할 어떤 조건들을 전혀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정직과 성실함을 살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본문 가운데 찾는다면 그의 평상시 모습 가운데 찾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두 번째 대제를 좀 나누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들의 어떤 도저히 흠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흠을 찾는 부분들이 다니엘의 어떤 종교, 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종교 탄압과 같은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들은 어떤 계획을 하게 되냐면 왕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신격화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들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도록 가결하는 거예요. 왕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뻐 들었던 부분이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어떤 자기를 좁혀오는 함정이 만들어지고 포위망이 형성되었을 때 그가 이것을 감지했을 때 그는 중단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6장 10절의 말씀,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지금 다니엘은 어떤 함정이 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창문을 열어놨어요. 들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가 평소대로 하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의 일상과 같았다는 부분인 거죠. 그가 한편으로는 그 일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위기 가운데 이것을 여전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과 같은 것들, 그의 삶을 어떤 지킬 수 있는 가장 본질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가운데 이 다니엘이 한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들이 많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를 한번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함께 만나 주셨나요? 원래는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성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그의 어떤 개인 집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개인 집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교통하시고 또 때로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비전을 조망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바빌론 시기 가운데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빌론 시기 가운데서는 바로 이것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이라는 곳,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에서 단순히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정말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의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교통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실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시대를 역행하듯이 모든 세상이 그를 향해서 잡고 위태롭게 만드는 그 가운데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아갔는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예배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근데 어디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죠? 말씀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또한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가 그의 초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무수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그것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생명줄과 같이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예배하는 모습들, 이것이 성교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의 이 예배함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에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예배함을 통해서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제국의 왕입니다.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사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예배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우리 6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의 예배함과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것을 주목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그 연관고리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래요. 지금 다니엘은 이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랑받았나요? 그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거죠. 그의 이 신실함이 얼마나, 지금 그의 충성됨이 얼마나 높았냐면은 제국 가운데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가장 1인자로 세울 만큼 그만큼 신실하게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 가운데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자기 목숨 위협하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다리오는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어떤 뛰어난 능력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궁금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때로는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호기심을 가질 거예요. 바로 이런 호기심을 일으키는 부분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탁월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탁월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과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또한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이 탁월함 가운데 다니엘이 예배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또한 예배함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참 많이 부족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놀라웠던 시기도 합니다. 그 시기 가운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군생활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의무복무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뭐 3년의 시간, 뭐 짧다 보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남자들은 그 시간을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좀 살고 싶었어요. 정말 직업군인처럼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 제 마음 깊은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내겠다. 정말 때론 실수하지 있지만 정직하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을 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저희 어떤 지휘관이었던 분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참 미안했던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또 한편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고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느낌이지만 한편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성실함과 또 진실함, 또 한편은 제가 믿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주목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느꼈다면은 저보다 훨씬 지금 탁월하고 훌륭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것이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왕 또한 이 다니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 왕의 마음이 예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말 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똑같이 찾고 있는 그 중심의 부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어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서 생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될 때 이 왕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일 뿐만 아니라 조소를 내려서 온 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높였던 왕이었어요. 자기를 우상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체면도 있을 것이고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26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리오 왕 그 자신이 우상과 같이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중심이 또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그 우상을 스스로 지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편 도시 선교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했는데 도시 선교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문화적인 이 도시를 사는 가운데 굉장히 다원화되고 굉장히 다양한 이득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지금 맺혀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순히 전도지를 나눠준다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오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IT 계통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IT 계통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접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고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니엘 동안 지금 그와 같은 것이죠. 그가 있는 왕궁에서 왕이 바로 그를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온 전역의 부분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특정 영역 가운데 복음의 코드가 맞는다면은 그 자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갑자기 복음의 부흥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이전과 같은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문화적인 그 코드 가운데서 이 도시적인 어떤 코드 가운데서 복음이 오히려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원리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신앙 이 베이직 모든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나누자면 이와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시작된다. 네. 사실은 이 다니엘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의 예배함을 가장 많이 주목하고 싶었어요. 그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부분들,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서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뜻이기도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실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이 포로기 가운데 바벨론 땅에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포로민이었습니다. 그죠? 그 자신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다지 없는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니엘이 이 모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마주할 때, 특히 위대한 사람을 특히 마주할 때 그 사람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을 까고 보면은 그다지 그 능력이 대단하지 않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또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저 또한 너무 참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때로는 단순한 용기를 내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또 이 자리 가운데 늘 매주 마주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는 것 또한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동기는, 그 동력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늘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가운데서 더 나아간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의 연약함들, 그의 부족함들 하나님께 다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가운데 다니엘은 무수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채식을 하지만 그의 얼굴빛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았던 것들, 또 우상의 꿈을 꾸었을 때 그 신상에 대해서 꿈을 풀어내는 것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능력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 총명에 대한 부분들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얻어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끝지점 그 자리 가운데서 사실은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수지의 물과 같아요.
저수질에 물이 많이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물길을 어디로 냈느냐에 따라서 물길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저수지의 물과 같다면 이 왕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할지는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게 불과한 그 영역이 있는 불모지와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또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나의 그 끝자리 가운데서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잠시 띄워주시면은 저 말씀 가운데서도 오히려 왕이 애타고 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방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도록 계속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이제 공공에 빠졌을 때죠. 오히려 다니엘은 초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고 왕이 이렇게 애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왕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높였던 그 왕을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 자랑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구하는 곳에서 너무나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우상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18절과 19절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또 그 앞에서 오락을 그쳤으며 잠자기도 마다하며 또 새벽 일찍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더 이상 유한하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처럼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읽었던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자굴에서부터, 사자의 그 무서운 날카로운 일발로부터 하나님을 구해주심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과정 동안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또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나아가겠지만 어느 지점에선 정말 좌절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 삶이,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실하고 정직한 그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한 자리로 나오게 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또 주님을 진실하게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됨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